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했는데 이 민수기가 이제 민수기의 뜻이 뭘까요?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서는 이제 세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다음 이제 신명기까지 다섯 번째인데,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시면 두 번 정도의 1, 2차, 1차, 2차 뭡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지 그 여정들이 훨씬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잘 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끊임없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이제 방황을 하게 된 모습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어떤 주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참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또 영적인 부모가 되셔서 계속 참아주시고 또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봐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시내산부터는 약간 이제 우리도 보면 아이들이 좀 크면 훈육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좀 어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훈육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빚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 이제 민수기의 끝은 어디냐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제 동편에 그 위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게 나오는 때가 이제 1년 1월 14일이에요.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1년이에요, 1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교력으로 1년 14일, 바로 6월절이죠. 나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쭉 있다가 이제 이 시내산이 여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몇 개월 걸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몇 달을 지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여기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율법 받는 건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2년 2월 10일 날, 2년 2월 20일 날 여기서 이 땅에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쫙 해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년 정도 있고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서 이제 큰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안 받는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리포트를 하는데 아주 불평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아주 그 땅은 거지 같은 땅이다. 정말 받기 싫다. 이러면서 우리 환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여기서 이제 뺑뺑 돌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요 10일밖에 안 걸려요. 보면요. 200만 되는 군대가 해도 10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38년은 방황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끝은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인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동편이죠. 이 모압을 치고
여기까지 진을 치면서 12지파 중에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정복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이제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보시면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진영자라고 얘기하고 군대 개수세라고 하고 여기서 준비하는 게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가 뭐냐면 이 방황하는 세월을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있는 시간들을요 다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사건만 기록한 게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내용이 쫙 그냥 화살같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끝에는 보면 누가 죽냐면 모세가 죽진 않고요.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와 친형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출애굽의 1세대가 이제는 다 땅에 엎드러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36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바로 여기서 준비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게 2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을 볼 거냐라고 하면 이제 1장과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시키는 게 이제 민수기에 딱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이게 그냥 야 너희들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세라는 게 아니라 총수를 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는 거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편제하고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 그냥 몇 명이야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를 쭉 계수를 하는데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세겠어요?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각 지파대로 우두머리, 여기서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군대 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안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혹시 이제 가보시면은 병영체험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군대. 몇 소대, 뭐 이렇게 거기서 보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군대의 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령관급이에요. 각 지파에, 르우벤의 누구,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 사람이 지금 루벤 지파의 전체 사령관인 거예요. 지파 전체의 리더급인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별로 한 명을 다 사령관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랬죠. 2년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지파 몇 명, 몇 지파 몇 명, 몇 지파 몇 명. 여러분 군대 같은 보시면 이제 점호할 때 몇 소대 인원 몇 명 이상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사령관들이 전체 자기 지파들을 계수한 다음에 그 전체 수를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46절인 거예요. 그래서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죠. 아멘.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잡아서 60만 명인 거예요. 누구만? 20세 이상 건장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2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다 몇 명이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신학자들이 이제 가족별로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자의 수는 지금 다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까지도 만약에 다 포함을 시키면 몇 명가량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한 200만 명가량 된다라고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많을 수 있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그런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어떻게 그 먹을 것과 또 마실 물이 정말 있을 수 있겠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사람만 200만이고요. 게다가 가축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엄청난 많은 가축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축들에게도 먹이를 줘야 되고요. 또 그 가축들에게도 물을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물이 나오려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폭포수처럼 막 뿜어져 나와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수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이제 불평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언제 뭘 주냐, 이게 음식 같은 거, 만나 같은 거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왜 고기 안 주냐. 애굽에는 그렇게 부추, 마늘, 파, 수박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게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찮은 음식에다가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는 그들에게 사실 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더 오히려 안 좋았던 과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더 선망하면서, 그래서 민수기는 끊임없이 나 돌아갈래요. 나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찌 먹이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200만 명? 더 여러분 더 많은 숫자도 우리가 먹일 수가 있고 마시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누가 조상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사람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자식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늘 한 명이라도 저에게 진짜 내 몸에서 나는 저와 사라의 몸에서 날 수 있는 그 아이를 정말 주실 수 있습니까? 못 믿었단 말이에요. 하도 못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그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어 없어요? 하나, 둘, 셋, 세다가 못 세겠다 하고 못 센단 말이죠.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못 센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의 백성들을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이가 몇 명이었어요? 그냥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에서 그 다음에 야곱에서 12명의 아들로 그 12명의 아들에서 지금 불어난 숫자가 200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또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 가지 더 볼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노예됐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으로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이제는 민수기에서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아무 때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투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군대를 편성하고 군대를 편제해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지금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냥 우리가 정말 떨어져 있는 그런, 물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지를,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에겐 방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짜여져서 목적 지점까지 우리가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로서 우리가 편제를 하고, 이 편제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하나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이 군대로서 싹 편제를 시켜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비군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 민방위, 저도 민방위는 다 끝났는데, 예전에 끝났는데, 갔다 오시면 여러분, 예비군 민방위는요,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 멀쩡했던 사람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대리로, 과장으로 이렇게 또 멀쩡했던 사람인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뭐 이런 데 다 해놓고 총을 끌고 댕겨요. 총을 들고 댕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대부분 총을 거의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비군과 민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잘 조직이 되어지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 60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걸요? 너희는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몇 명이냐?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전 몇 명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정예원이고 양육회원이고 사실. 지금 정예원 군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 우리가 양육회원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양육회원이 될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이상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그 정의원들, 그 양육회원들이 싸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싸울 수 있으세요? 영적인 싸움 지금 싸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달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영적인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배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군 식량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게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3장을 넘어가면요, 레위인들은 숫자를 빼요. 레위인들을 뺀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이걸 세팅했다가 풀었다 해체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레위인이 중요하냐면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잘 섬기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이지, 이게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어떤 맨파워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얼만큼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두가 엎드려서 아멘으로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우리가 이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게 그냥 거룩한 전쟁이에요. 얼만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모든 관건이 달려있는 거지, 세상처럼 이런 어떤 힘과 무력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십자가의 싸움이요, 거룩한 싸움이요, 얼만큼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이것이 다른 어떤 그런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 있어요. 각자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이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6장에서 보시면요, 각자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고요,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함께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요, 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말씀과 개인 경건, 이건 스스로 다 알아서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뒤에 보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함께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그럼 좀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함을 통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도 뭐 해병대 나오진 않았지만 해병대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없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해병대 보시면 그 보트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UDT? 모르겠어요. 저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보면요,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보트에 보시면 우리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위에 이제 교관이 올라타고 그 다음에 밑에서 그걸 든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저 같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요, 또. 그래요. 저는 또 못 드니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보트들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함께 각자 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 함께 져야 되는, 대부분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또 양육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배치를 잘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1장은 숫자를 세는 거예요. 몇 명이야? 정말 싸울 수 있어? 그 사람들 정말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2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딱 진영을 이제 배치하십니다. 어떤 진영을 배치하시냐면, 어떻게 이제 진영을 짤지. 여러분 이제는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 때나 막 널브러져 있다가 지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머무를 때도 진영 위치가 딱 있어요. 그리고 행군하고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위치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보면요 정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오를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그렇죠. 이게 이제 머물렀을 때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쪽이 동편이에요. 동편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동쪽에는 누가 있냐면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족보에서 나오죠? 유다 족보에서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짜는 걸 보시면 유다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주세요. 나중에 행진할 때도 언약궤 바로 다음에 누가 가냐면 유다 지파가 지나갑니다. 르우벤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그 큰 권한을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레위, 이제 아론 자손, 모세, 아론,
이렇게 제사장 계열들이 여기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뭘 하냐면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에서 이런 껍데기 있잖아요. 이거 하드웨어 같은 거. 이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물, 지성소 안에 있는 거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하는 게 고앗 자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만지면 바로 그 사람 즉사합니다. 제사장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고앗 자손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들쳐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는 거죠. 세팅할 때는 고앗 자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이 여기에 있고 이게 그러니까 게고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얘네들이 레위 자손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게 12지파. 각 3소대, 3소대, 3소대 해가지고 총 12지파가 이렇게 정착을 할 때는 이런 진영을 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진영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 모습이고요. 멋있겠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이제 움직일 때는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궤가 맨 앞으로 갑니다. 법궤를 이제 모세와 아론들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들이 앞으로 이제 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막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루벤 쭉 여기 아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남쪽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고앗 자손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던 사람들, 북쪽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아주 쭉 진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언제 출발할까요? 몇 월 며칠 날 출발할까요? 2월 20일 날. 그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인데요. 민수기 9장 10장 11절이네요. 10장 11절을 보시면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2년째 2월 20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출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영을 치고요. 그 다음에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군대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시면 그 우리 9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형과 오를 갖추어서 광야에서 지내는지를 쭉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제 진을 쳤을 때 이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틀이든지 몇 달이든지 계속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는데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머무시면
군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이틀, 사흘, 뭐 이게 나중에 몇 달 이렇게 되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이제 쫙 떠올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네,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머무시면 같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거기다가 천막을 다 세팅해 놓고 다른 지파들도 자기의 텐트들을 다 치면서 며칠 몇 날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도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싸매가지고 또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대부분 불순종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팅으로 계속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개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동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몸, 한 가족, 우리가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누구의 손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끝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머무면 우리도 머물러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이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막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우리가 막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생각하죠. 왜 빨리 안 가? 왜 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아? 저렇게 하는 게 좀 빠르지 않아? 우리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보면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좀 더 합리적고 또 어떻게 가면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구름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데 우리끼리 막 가자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은 계시는데 잠깐 우리가 먼저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성령을 우리가 앞지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제 막 페인트를 칠하는데 저도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찢었거든요. 제가 쫙 그때 마무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앞서면 우리가 막 서두른다니까요.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좀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신 거죠. 누가 왕이냐? 누가 진리냐? 어떤 게 지혜롭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훨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훨 낫다니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막 구름이 떴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행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좀 안 가면 안 되는가? 지금 주님이 간다니까요. 지금 앞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우리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변화해야 돼? 왜 그렇게 자꾸 바꾸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주님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전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성경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 중요한데 성경은 자꾸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체계를 잡고 조직을 짜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서라면 멈춰서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우리가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먼저 가고 있다라면 그때 하나님 멈춰갔을 때 멈추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라 그럴 땐 가는 용기. 이거 있잖아요.
가야 될 때는 정말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이게 기도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물레농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과 좀 적용을 해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거친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을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좀 끌어주고 또 앞에 가는 사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뒤를 좀 바라보면서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실 때 우리가 함께 그 마음들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와 열을 우리가 이탈하잖아요. 이 오와 열을 이탈할 때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전쟁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그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뭘 입으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계십니까 지금? 옷은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있냐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복음에 여러분 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는 로마 시대 군병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갑옷들을 다 입고 투구까지 다 쓰잖아요. 창을 들고 방패를 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창하고 칼하고 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각계 전투 4분 5열 각계 전투를 합니까? 아니면 로마 군병들이 같이 서로 등을 내어주면서 함께 진을 쳐갖고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요? 함께 진을 쳐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 여러분 영화 300인가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서 보면 서로 둥그라가 원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맞잡고 해가지고 이런 대열을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오와 대열을 맞춰가지고 그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등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계 전투하면 안 돼요. 각계 전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에 칼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내 등에 뒤에 있어줘갖고 내 등을 좀 맡겨줄 사람이 서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 등을 내어 맡겨서 같이 싸울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내가 등을 좀 맡겨서 내가 이 영적인 전투에 싸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고 지체고 군인이구나, 나의 전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을 수 있을까? 쟤 때문에 내가 혹시 찔리는 거 아니야? 쟤가 날 찌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날 찌르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스크럼을 잘 짜가지고, 저는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교회가 잘 또 이 유기적인 한몸 한가족인 이 한몸된 위에 잘 조직이 짜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대오를 맞추고 오와 열을 맞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이 잘 맞춰진 것처럼 우리가 잘 체계가 좀 잘 폈으면 좋겠다. 직분자도 있고 또 거기 정의원도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우리가 잘 정확하게 태호를 맞춰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잘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승리는요 그냥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싸움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D-Day와 V-Day로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을 때 이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독일군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역사적인 전투였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젠 독일병은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정적인 승리가 있는데 패잔병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패잔병들이 있는 거예요. 패잔병들이. 예. 그 패잔병들까지 다 끝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 이 승리를 주신 D-Day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미 승리를 맛본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 이 싸움은 이 패잔병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 이 모든 승리가 끝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